죄의 저주를 끊는 영의 사람 세 번째 보겠습니다. 어제 하다가 말고 계속 하다가 말고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특히 오늘은 이제 설날 당일, 지금 아마 다른 집에서는 제사를 이미 드렸거나 드리고 있거나 할 텐데, 우리는 어쩌다 이러한 큰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부름을 받았나.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말로만,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면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기대감. 그런 것 없이 그냥 나와 있는 거, 그냥 그 자리에 우리가 드린다는 예배,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 예수님, 그냥 그 이름을 빼고 어떠한 신의 이름을 갖다 붙여도 이상하지 않을, 우리가 그런 모습을 한다면 그것은 탐심이요.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했어요. 일단은 사람이 가장 이제 타락이 시작되는 게 언제부터냐면,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뭘 할 때 아무런 기대감이 없을 때, 그때부터가 이미 타락이 시작된 거예요. 기대감이 없을 때.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가져도 만족이 없는 게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돈을 1,000만 원을 벌면 2,000만 원을 벌고 싶고, 2,000만 원 벌면 5,000만 원을 벌고 싶고, 그게 사람인데, 세상의 것은 그렇게 갈망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는 내가 어느 정도 알았다. 그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나? 말로는 그 말씀이 진리다, 말씀이 생명이다, 하지만 결국 이 세상의 하찮은 돈보다도, 어떠한 권세보다도, 명예보다도 취급을 안 하니까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기대감이. 이 세상에서도 내가 이제 좀 뭐가 풀리고, 거래처 몇 곳에서 연락이 오고, 거래처 사장이나 담당 부장이나 만나자 그러면 가서 초대하고, 선물 사가고, 야, 이 거래처에서도 연락 왔다, 저기서도 연락 왔다. 재밌어요, 돈 버는 재미. 여러분들은 못 해봤죠? 다 그지라서. 재밌어요. 그러면 돈 버는 재미가 있다. 여기서도 연락 왔네, 저기서도 연락 왔네. 나중에는 무슨 생각이 드냐? 이제 내가 어디 찾아가서 영업하면 저기 돼, 이런 생각이 들어. 그럼 가서 진짜 영업하잖아. 그럼 돼. 돈이 우습게 보였다고. 물론 그렇게 부자는 아니었지만 세상에서 빌빌거리다가 주님의 은혜로 돈이 벌리니까 처음에는 300만 원만 벌었으면 좋겠다. 300만 원 버니까 개껌이에요. 개껌. 진짜 500만 원만 벌면 더 이상 바랄 거 없다. 500만 원 버니까 500만 원 누구 구해붙여. 1,000만 원만 벌면 좋겠다. 1,000만 원 벌어도 감사가 없어. 물론 감사가 없다고 해서 정말 아예 없었다는 게 아니라, 처음 주님 앞에 간절했던 것이 나는 가지고 있다라고 착각한단 말이야. 내가 겸손하게 기도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매일 새벽마다 아니면 시간 날 때마다 밤이고 낮이고 상관없이 돈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기도하고 겸손하게 살겠다고 하고, 심지어 돈을 주님께서 주셔도 예물을 철저하게 드리고 했지만, 돌아보니까 그때는 몰라. 그때는 모르거든. 돌아보면 내 안에 교만이 가득했다. 감사를 잊었다. 항상 말하자면 감사를 안 한 게 아니라니까. 근데 처음 그 마음을 상실하는 거야. 처음 주님 앞에 그 애절했던 것을 상실하는 거야. 그게 교만이야. 그게 감사를 망각한 거야. 거기서부터 타락이야. 뭐든지 간에. 내가 주님 앞에 대물 관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싶어서 돈을 구했어. 어제 11조 들었지? 11조. 주님께서 나를
마귀 사단 귀신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래서 나의 생명 또한 주님 것인데 이 모든 걸 주님 앞에 드려도 부족한데 주님은 그 중에 10분의 1을 보여서 너의 믿음을 보이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전투에서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듯이 우리도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본을 따라 주님의 말씀대로 11조를 드려야 돼.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 주님 앞에 드리고 싶어. 예물도 드리고 싶고 11조도 누구보다 많이 하고 싶고 건축 헌금도 드려서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이렇게 짓는데 내가 사용되고 싶고 순수한 그 마음 속에서 주님 앞에 사용되고 싶으니까 예물도 물질도 구했는데 내가 돈을 벌어보니까 이제는 뭐 그렇다고 내가 돈 벌었는데도 뭐 거지같이 뭐 구멍 뚫린 옷만 입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감사함을 잃었다는 거야. 뭐 내가 외제차를 타서 타락? 아니요. 외제차가 타락이요? 그럼 독일 사람은 그거 국민차인데 그럼 독일 사람은 현대차 타야 되는 건가? 아니잖아. 형편에 맞게 쓰는 걸 누가 뭐라 그러겠어. 그게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냐면 그 처음 그 애절함을 잃어버린 게 타락이야. 애절함을 잃어버린 거.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 앞에 다 칭찬받았어. 그렇지? 맞다고 하면 돼. 뭐 모르지. 뭐 알겠어. 에베소 교회 아니야? 태호가? 어디 있는 교회인데? 맞아요. 에베소에 있는 교회야. 원래 교회 이름이 이때 이제 신약시대 들어와서는 그 지역의 이름을 딴 거야. 그래서 지금도 뭐 만수교회, 뭐 구월교회 이렇게 있잖아. 우리 사실 그게 맞는 거야. 어느 지역에 있는 교회 이렇게 짓는 게 사실 맞아. 우리 너 있었던 교회도 그게 맞는 거야. 맞는 거야. 에베소에 있는 교회, 그치? 다 칭찬을 받았어. 다 칭찬을 받았는데 한 가지 칭찬받는 게 있었어. 그게 뭐지? 너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야.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타락이 언제부터냐? 내가 주님 앞에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릴 때부터가 타락입니다. 타락.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어. 아하가 타락했어. 타락했는데 처음에 하나님께서 뭐라 말했지? 이들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랬잖아. 그렇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 이 친구들이 처음부터 그 말을 듣고 바로 따먹은 게 아니야. 바로 따먹지 않았어. 철저히 그 말씀을 지켰을 거란 말이야. 지켰을 거란 말이야. 저기는 쳐다도 보면 안 된다. 저 선악과는 쳐다도 보지 말자. 우리가 혹시라도 저걸 먹으면 우리는 죽는다.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는 그 하나님의 그 엄중한 경고가 처음엔 딱 이들 심령에 박혔어. 나중엔 이게 그러려니 되는 거야. 그냥 그러려니, 아니 그런가 보다. 그래, 맞아. 그래, 저 말 맞아. 이렇게 되는 거야. 안 먹는 게 그냥 당연한. 근데 그럴 때 마귀의 말이 들려오니까 그런가가 되는 거야. 그러려니 살다가 마귀의 말이 들려오니까 그런가가 된다고. 이게 뭐야? 하나님의 말씀의 그 처음 권위를 잃어버린 거야. 잃어버린 거. 그때가 타락이랍니다. 타락.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물론 마귀에게 속아 불순종 맞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야. 지켜야 된다. 생각을 해보라니까 이 친구들이 매일매일 그것을 바라보고 절대 먹지 말자. 야, 우리 하루에 100번씩 하자.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만약에 했다면 마귀가 무슨 말을 했더라도 거기에 쏠깃했겠냐? 절대 아니라는 거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그런가 보다. 무슨 말을 들어도 그냥 그런가 보다.
회개하는 소리가 들려와도 그냥 회개해야지. 예배가 있어도 그냥 예배 그냥 나 왔는데, 예배 드렸는데, 주일 지켰는데,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게 뭐야? 주일을 지켜? 뭐 경찰이냐? 뭐 주일을 우리가 수호대야? 주일 수호대? 주일날 앉아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예배하고 그러면은 주일 잘 지키는 겁니까? 아니야? 그럼 우리 새벽 예배랑 저녁 예배 없애고 우리 2부 예배만 할까? 주일은 새벽부터 저녁 예배까지 해야죠. 왜냐? 주님이 주일 새벽에 부활을 하셨고, 저녁에 뭐 구약 시대에는 낮에는 번제, 저녁에 소제를 드렸다 하지만 우리는 저녁에 소제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것보다는, 물론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니야. 성경적이야. 근데 우리는 그런 것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안식이 회복된 날이야, 주일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편안하게 해드려야 되는 거야. 하나님을 어떻게? 편안하게, 안식하게 해드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주일은 하나님이 안식하는 날이야. 우리도 안식하는 날이야. 이해가 돼? 저 새끼 저거 안식일 교회 아니야? 그게 아니라 안식일의 완성이 주일이란 말이야. 주일.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우리도 하나님과 안식이 이제는 회복됐다. 이루어졌다. 완성됐다. 뭘로 완성됐어? 예수의 피와 주님의 부활로 완성됐다. 그럼 너네도 좀 쉬어야지. 안식해야 되는데, 그치? 쉬어야지. 왜 안식일인데? 태영아, 맞지? 쉼도 필요하지? 네. 그 안식은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편안하신 날이야. 우리도 편안해야 되는 날이야. 우리는 언제 편안하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내 영혼이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평케 됨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평안한 거야. 내 육신을 안식하는 날이 아니야.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야. 그러면은 저녁 예배 안 드리는 교회는 잘못된 교회야? 솔직히 얘기해보자. 그럼 저녁 예배 안 드리는 교회는 쓰레기 같은 교회야? 솔직하게 얘기해봐. 아니야. 그게 아니라고. 그 차이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러한 주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안식을, 하나님도 편안하시고 우리도 내 영혼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내 영혼의 평안함을, 화평함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케 됨을 얻어가는 시간이 주일이란 말이에요. 주일.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도말되고 우리가 한 주 동안 죄를 범했을지라도 그 주일을 기억하며 돌아오는 거야. 물론 우리가 한 주도 거룩하게 살아야 돼.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드려진 그 제물로서, 그 속죄의 제물로서 우리의 죄와 사망과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러면 우리도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뭐라 그랬냐? 이제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했어. 영적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이러한 예배자의 모습,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때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 모든 순간순간이 주님 앞에 이렇게 드려질 예배자답게, 내 인생을 예배로 올려드릴 예배자답게 살라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와 있을 때만 거룩한 척이 아니라. 알겠습니까? 알겠어?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게 주일 성수야. 주일날만 나와서 딱 이게 아니라 매 순간순간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사는 게 주일 성수라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안식이 완성됐다. 예수의 피로 내가 구원받았다. 이것을 기억하며 사는 그 자체가 주일 성수야. 그럼 이게 주일 성수니까 나는 매일매일이 주일 성수니까 정말 그 주일, 절기, 일요일은 그러면 한번 제껴도 되잖아. 나는 매일매일 주일 성수인데 이제는 절기와
그 안식일이 우리를 평론하지 못하게 하라 그랬는데 골로새서에 주일 한 번 정도는 빠져도 돼. 맞아 아니요? 이것도 아니요. 우리가 한 주 동안 날마다 주일 성수를 하며 살다가 이제 주님께서 정하신 그 날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와서 내가 잊어버린 그 사랑이 있다면 그것을 회복하는 절기로 주일을 딱 정한 거야. 그래서 구약시대 이 신명기 뒷절에 가면 뭐라 그랬냐? 너희가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아무튼 누구에게나 다 너와 같이 안식하게 할지라. 안식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고 복주었다 그랬어. 복주었다. 그러니까 우리 주일 성수가 뭐냐? 한 주 동안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열심히 일해.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해. 왜 행해야 돼? 이것도 잘 기억해야 돼. 왜 행해야 돼? 우리가 그러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힘써 이 땅에서 살아야 돼. 왜 힘써 살아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도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뭐 할 때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할 때도 내가 건강해서 복음을 전해야지. 내가 건강해서 또 주의 일을 해야지. 내가 건강해서 예배자의 사명을 다해야지. 이게 주일 성수야.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며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는 것.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안식일, 그것이 예수의 부활로 완성된 주일, 우리가 지키는 주일. 그날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주님 앞에 또 주님을 위해서 산다라고 살았지만 내가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이 세상에 때가 묻어버렸다. 내가 이 세상에 눈을 돌려버렸다. 내가 마음은 주님을 위해서였는데 살다 보니 내가 이 마음을 세상에 조금 빼앗겼다. 이것을 돌이키는 시간이 주일이야. 주일.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한 일요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일요일,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시간도 드리고 나의 물질도 드리고 무엇보다 나의 사랑과 마음을 다 쏟아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주님 은혜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주일 성수다. 성수.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새벽부터 저녁까지 주일 예배를 드린다. 이게 자랑거리가 아니야. 그 안에서 우리는 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을 겨냥하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겨냥하고 하나님께 나의 사랑을 드리고, 그리고 저녁까지 왜 꼭 드려야 되냐? 내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고 싶은 거야.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러면 오후 예배만 하고 집에 가는 교회는 쓰레기 같은 교회입니까? 그건 아니야. 나는 그렇게 안 할 뿐인 거야. 알겠어요? 우리가 예배를 주일날 10번을 드린다고 제대로 된 교회도 아니고 한 번만 드린다고 잘못된 교회가 아니야. 어떠한 목적을, 주님을 겨냥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목적을 분명히 하고 드리냐, 그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받으시는 거. 받으시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난 그 사랑, 내가 하나님을 딱 처음 만났다. 그 사랑을 항상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또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설레임, 이제 그것이 안 와요. 어떡해요? 이거 찾는 게 아니야. 항상 설레임을 찾는 게 아니야. 그 사랑이 점점 이제는 깊숙하게, 점점 성숙해지는 거야. 내가 그럼 내 아내를 볼 때 아침에 눈 뜨면 이렇게 마주보고 잘 때도 있고 뭐 등 돌리고 잘 때도 있을 거 아니야. 마주보고 딱 자다가 눈을 딱 뜨면 내 아내 얼굴이 보이면 부끄러워, 설레, 뭐 이래? 그럴까?
이렇게 가만히 바라보고, 처음 만났을 때는 소녀 같았는데 이제 아줌마가 다 됐네. 많이 피곤했나 보다. 이렇게 자네요. 힘도 흘리고. 예전에는 진짜 소녀였는데 왜 그러세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한 아줌마가 다 있네. 뭐 그러는 거지. 볼 때마다 설레고 막 심장 쿵쾅쿵쾅 거리면 그 부정맥으로 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 가봐야 돼. 저기 길병원 가봐. 알겠어?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근데 그렇다고 사랑이 더 식은 거야? 더 깊어진 거지. 더 깊어진 거. 시간이 가고 함께 한 목표를 향해서 가면서 어려움도 겪고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면서 그럴지라도 이 사람과 함께 사는 거야. 우리가 연애 시절에는 충분히 헤어지려면 그냥 헤어질 수 있잖아. 뭐 법적인 사이야 연인이? 아니야. 아니야. 그냥 헤어질 수 있는 거야. 그냥 이렇게 사귀다가 오늘 신나게 밥 먹고 영화 보고 데이트하고 모텔도 가고 개짓거리 다 하다가 이제는 개 짐승 새끼들 마냥 딴 여자가 눈에 들어오네? 그러면 빠이빠이 할 수 있는 게 뭐 크리스찬의 연애는 아니겠지만 이 세상에서 관점의 연애야, 연애. 근데 부부는 그게 아니란 말이야. 물론 뭐 요즘에 그냥 뭐 이혼은 쉽지만 제대로 된 우리가 성경적 안에 있다면 한 목표를 두고 달려가잖아. 뭘 두고 달려가? 강남의 아파트 한 채? 산곡동에 그래도 현대 아파트 정도는 매매? 무슨 목표를 두고 가? 천국을 향해서 가잖아. 우리 한 믿음 안에서 천국을 향해서 너도 천국 가야 되고 나도 가야 돼. 한 목적을 향해서 간단 말이야. 그러다가 마귀 역사도 해. 집구석에 귀신 역사도 해. 근데 그래서 속아서 싸우기도 해. 이 새끼 저 새끼 어떻게 내가 저런 새끼랑 결혼해가지고 저런 년이랑 뭐 이러기도 해. 그러다가 다시 화해도 해. 화해해서 기분 좋으니까 뽀뽀도 해. 뭐 이렇게 사는 거야. 살다 보면 이제 그 사랑이 깊어지는 거야. 근데 처음에 설레임은 있어 없어? 없다고. 처음에 설레임은 없을지라도 뭐가 생기냐? 이제는 저 사람을 생각하면 너무나 고맙고 저 사람을 생각하면 때로는 아무 뭐 별일 없는데 나 만나서 고생하네 하면서 그냥 마음도 짠해지고 그러다가 눈물도 찔끔 나오고 이러는 거야. 나중에 결혼들 해보세요. 이러는 거야. 이러는 거. 우리가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사랑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속된 말로 처음 사랑 기억해보세요. 주님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 처음 사랑이 뭐 속된 말로 대단한 사랑이요? 대단한 사랑이냐?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고. 그 사랑을 딱 가지고 그 사랑을 점점 뿌리 내리고 깊어져야 되는 거야. 깊어져야 돼. 이 첫사랑,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순수함을 말하는 거야. 순수함. 그 순수함을 가지고 세상의 것을 나의 믿음에 혼합시키라는 게 아니라 세상의 것을 가지고 다 섞어지기를 만들라는 게 아니라 그 주님 앞에 이제는 이 딱 말씀 안에 뿌리 내려서 그 사랑이 점점 깊어져 가야 돼. 깊어져 가야 돼.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이 처음 사랑은 본질을 말하는 거야. 본질. 내가 주님 처음 사랑도 맞지만 그 나의 처음 사랑도 맞지만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것을 망각했다는 거야. 주님이 나를 위하여 살을 찢고 피를 쏟기까지 그 애타는 주님의 심정을 우리가 망각해버린 거야. 그것을 우리가 짓밟았다는 거야. 우리가 그것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선악과를 두시면서 마귀 역사, 이 마귀의 존재를 알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살 길을 제시하고 계시는 거야. 지금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정령 죽는다. 먹지 말고 살라는 거야.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야. 대적하라. 이 주님의, 이 하나님의 창조주의 심정을 망각하니까, 그러려니 되니까, 그런가 보다 되니까 먹는 거야. 마귀의 말이 들려오니까, 눈으로 보니까 맛있어 보여. 죽여줘 아주. 먹는 거야. 이게 타락의 시작이야.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나올 때, 예배 드리러 나올 때 나는 뭔 마음 가지고 나오는지 몰라요. 저는 뭐 그 정도 용감도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 기대감이 없죠. 예배에.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무시해서 교만이 아니라 사람을 보면 뭘 기대를 해요. 저 사람 속에서 나오는 거 맨날 똑같아요, 사실은. 근데 그게 은혜로 새롭게 들리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으니까 그 생명의 말씀이 날마다 새롭게 들리는 은혜가 있는 거야. 들리는 은혜가. 이제는 그 사람은 제가 내린 정의가 있어. 내가 내린 정의가 뭐냐면 그 사람 설교는 느는 게 없어. 설교는 느는 게 없다고. 한 사람의 설교를 3번에서 5번만 들어보면 그 사람 안에 뭐가 있는지 이미 다 나와 있어. 그 안에서 지식이 조금 더 첨가되고 그럴 뿐이야. 그런다고 설교가 느는 게 아니야. 지식이 방대해진다고 설교가 느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설교는 느는 게 없어. 처음 딱 저 사람 설교 5번도 많아. 3번만 들어보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는 다 알 수가 있어. 그렇다고 판단하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설교는 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설교는 웬만해서 다 똑같아. 웬만해서. 윤석철 목사님 설교 똑같이 들려? 다르게 들려? 아니 똑같다 그러면 너무 비슷하게 들려? 다 새로워 매일이 막. 뭐라고? 비슷하죠? 너 뭐라고 했어? 아, 너 좀 새로워. 그래, 윤준이 새로워야지. 비슷비슷한 게 많죠. 근데 우리가 그걸 들을 때 비슷비슷하니까 은혜가 안 됩니까? 아니죠. 매일매일이 사람 속을 뒤집는 회개가 일어나죠. 주님이 하시는 거죠. 주님이. 그러니까 예배자에 나올 때 설교자를 보면은 기대감이 없어요. 설교자를 보면 맨날 똑같은 소리. 우리 홍현준 전도사님 맨날 똑같은 소리. 예수피 할 말 없다. 저 사람 예수피. 사람 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 근데 하나님을 기대하면 오늘 저 똑같은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들려줄까? 나에게 어떻게 들려질까? 나의 어떠한 모습을 비춰주실까? 저 말씀을 통해서 나의 어떠한 모습이 발견될까? 이렇게 들린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왜 기대감이 없냐? 하나님을 겨냥하지 않기 때문에 예배가 기대감이 없어. 아까도 내가 초장부터 말했지만 오늘 설교도 이게 아닌데 자꾸 어제 저녁에 했어야 될 설교를 아직도 못하고 있네. 여러분 잘 생각해봐. 내가 인터넷에 보니까 그런 글을 봤거든요. 인터넷에 뭐 이렇게 1, 2, 3, 4 해서 나는 지금 어디를 갈까? 울면서 나를 만나달라고 하는 카리나. 이런 글 본 적 있어 없어? 그 다음에 뭐 울면서 지금 나올 수 있냐고 전화 오는 카리나. 그 다음에 뭐 2번째가 뭐 3번째 뭐 하고 4번째가 이재용이 만나자고 했을 때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애들이 이건 이재용이지 그러면서 막 댓글에 야 카리나한테 가면 뭐 할 건데 걔가 뭐 한번 만나주냐? 뭐 이러면서 이건 재용이 형이지 뭐 이런단 말이야. 이거 인터넷에서 본 적 있어 없어? 넌 누구한테 갈 거야? 난 카리나 예쁘거든. 이재용 뭐 난 소용없어. 난 카리나 한번 보고 싶다 야. 장난이고. 아무튼 근데 봐봐. 이재용한테 갈 정도면 이재용한테 뭘 바라고 갈까? 그치 뭐 나한테 콩고물이라도 하나 떨어질까? 삼성전자 주식 몇 주 줄까? 지금 삼성전자가 5만 전자에서 지금 몇만 됐지? 한 18만. 그치? 야 그치? 이렇게 됐잖아. 이렇게 됐어. 지금 오히려 엔비디아 그 잭슨 황희가 왔을 때 잭슨 황희 이재용을 만나준 줄 알았잖아. 그치? 근데 알고 보니까 뭐야? 이재용한테 부탁하러 온 거예요. 맞죠? 전도사님? 네, 부탁하러 온 거예요. 이래 삼성이. 그런 이재용이 너를 불러. 무슨 기대감이 있을까? 뭐 얼마 주려나? 뭐 삼성전자 주식 몇 주 주려나? 그런단 말이야. 근데 잘 생각을 해보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전지전능하다며. 누가 지금 막 협박했어?
너희들이 그런 말을 하잖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전지전능하시다. 이 땅을 다 만들었다며. 니도 만들고 나도 만들었다며. 지옥도 보내고 천국도 보낸다며. 근데 왜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하지 않냐? 아니씨 고개만 끄덕이지 말고 왜 의지 안 하냐고. 나는 너희들은 의지 안 하잖아. 의지하는 척만 하지 말고. 응? 눈에 보이지 않는 구원에 대해서는 쉽게 말하잖아. 왜? 눈에 안 보이니까. 그게 뭔 소리야? 눈에 안 보인다는 게 뭐야? 지금 나랑 상관이 없다는 거야. 죽어서만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의지하지 않잖아. 내가 영원히 죽고 사는 나의 구원과 영생과 영원한 사망의 문제에 대해서는 뒷전이고, 그냥 눈에 보이는 돈, 아니면 눈에 보이는 뭐 대학교, 눈에 보이는 뭐 부모의 핍박, 눈에 보이는 뭐 친구 다 잃게 생긴 거, 이런 거에 전전긍긍하고, 주님 사랑은 개뿔 뒷전이고, 그러면서 아가리로는 뭐 주님 사랑, 주님 사랑,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전지전능하시다. 우리는 결국에 하나님을 이재용보다도 못한 취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랑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나도 마찬가지야. 솔직히 이 세상 살아가면서 돈 때문에 정말 힘들어. 나도 힘들어요. 돈 때문에. 힘들어. 근데 지금까지 감사하게 그래도 나는 돈 때문에 걱정도 많이 합니다. 나 돈 다 초월하지 못했어요. 근데 나는 어느 순간 초월한 줄 알았어. 근데 작년부터 지금까지 이러한 연단 속에서 나 초월 못했구나를 지금도 느껴. 어느 정도인지 알아? 내 통장 잔고를 난 안 보려고 내가 누구한테 돈 넣어야 되고 공과금 내야 되고 하는 거 난 내 아내한테 다 시켜. 다 부탁을 해. 난 통장 잔에 그거 보고 싶지 않아서. 근데 내가 지난주 화요일에 내가 솔직하게 고백할게. 지난주 화요일날 이제 내가 저기 지방에 있는 날인데 거기에 내가 뭐 교회 설립 서류를 제출하러 가야 돼가지고 교회에서 계속 무기한 대기하고 있었어. 우리 스승님한테 전화가 와야 돼가지고. 그래도 여기 교회는 우리 교회는 사모님이랑 나랑 우리 한영환 전도사님이랑 저기 세입교회 강영구 전도사가 같이 있었어. 그날 우리한테 밥을 사줘가지고 같이 먹고 커피 한잔 마시면서 그러고 있었어. 근데 마침 그날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돈 나가는 날이라서 한 4시쯤 됐을 때 내 아내가 노트북 켜서 돈 딱 넣는데 생전 궁금하지도 않던 내가 딱 보게 된 거야. 난 돈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도 몰라. 교회 돈 말고 우리 교회는 부자예요. 우리 교회는 부자예요. 우리 교회는 부자야.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사례비 줄 때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부자야 우리. 아 진짜 부자야. 근데 내 통장 잔고는 씨가 마른 거야. 딱 봤는데 잠깐만 지금 내가 공을 몇 개 본 거지? 그때부터 신나게 대화를 하고 있었다. 앞에 전도사들이랑 내가 표정이 어떻게 됐냐. 아 진짜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그때 하필 또 스승님한테 전화 와서 서류 가지고 와라. 그래서 저 전도사들이랑 같이 갔어. 그 교회. 웃음이 안 나와. 차 타고 가는데 얘기는 하지, 얘기는 나누지, 웃음이 안 나와. 교회 설립 승인 서류를 제출하러 가. 우리 교회가 이제는 공식 지방에 허가받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설레지가 않아. 거기 생각이 안 가. 내가 본 거 맞지? 빨리 가서 빨리 이걸 내고 교회로 돌아가서 내 아내한테 통장 잔고 내가 본 게 맞냐? 물어보고 싶어. 지난주 화요일 일이야. 딱 일주일 전이야. 딱 일주일 전. 다 내고 뭐 하고 왔어. 그날따라 또 비도 겁나게 왔어. 내 마음과 같이. 교회 딱 왔어. 기도가 안 돼. 기도가 안 돼. 물론 그 앞에 난 기도 그래도 할 거 해놨지. 할 거 해놨지. 근데 저녁에도 또 해야지. 아 이제는 내가 그냥 부사역자가 아니잖아. 내가 내 기도 시간만 채우면 그럼 안 해도 되는 거야? 아니잖아. 그냥 시간 있으면 기도해야지 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근데 그때가 시간이 6시 정도밖에 안 되는데 기도가 안 돼. 그래서 내가 아내한테 뭐라 그랬나? 난 윤석전이 아니야. 윤석전 목사였으면 바로 무릎 꿇고 기도 밤새 했겠지. 상박산 올라갔겠지. 텐트 들고. 난 윤석전이 아니야. 오늘 집에 가자.
집에 가서 낮잠 한숨 때렸어. 한 8시까지. 이게 나야. 이게 나야. 내 모습이요. 그러면 그렇게 날마다 여기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심지어 내가 아직도 기억하는 게 그 전날 주일 설교가 뭐였냐. 기억나는 사람. 요한복음 14장 1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데 그 설교였어. 근데 나에게 바로 그런 일이 닥치니까 누굴 의지해? 세상을 의지하는 거야. 세상 방법을 의지하는 거야. 아, 대출 나올 군형이 있나? 대출 나올 군형이 있나? 이거 사업자로 한 번 더 받을 수 있나? 이런 세상 의지하는 거야. 왜냐? 내 생각으로는 이제 더 이상 나는 끝이야. 돈 나올 군형이 없어. 그러니까 세상 의지하는 거야. 세상 방법 의지하는 거야. 히터 좀만 줄여주세요. 세상 방법 의지하는 거야. 이게 내 모습이야. 너희들 안에도 이런 모습이 없어? 있잖아. 이것을 우리가 끊어버려야 되는 거야. 이번 성회를 통해서 이것을 먼저 끊어버려야 돼. 이 세상 의지하는 거. 이 세상 의지하는 요것이 우상숭배야. 이것이. 잘 생각을 해봐. 잘 생각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우리 안에서는 전지전능하지 않은 분으로 취급하고 있냐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시고 한 분 하나님이신 건 귀신들도 알고 떤다. 귀신들도 믿고 떤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 한마디로 귀신에게 명하여서 야 나와라 하면 나오는 거야. 돼지에게로 들어가기를 명하소서 들어가라 하면 들어가는 거야. 나오라 하면 나오는 거야. 잠잠하라 하면 잠잠하는 거야. 병을 명해서 떠나가라 하면 떠나가는 거야. 죽은 자에게 나오라 하면 나오는 거야. 근데 왜 우리는 죽은 자도 나오고 귀신들도 떠나가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데 그게 법칙이야. 영적 세계 법칙이야. 만왕의 왕의 이름 앞에 능력의 이름 앞에 구원의 이름 앞에 그 말씀 한마디가 하라면 해야 돼. 빛이 있으라 있어야 돼. 이 땅이 묻히 드러나라 드러나야 돼. 물과 윗물과 아랫물을 나뉘어라 하면 나눠줘야 돼.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뒤지게 안 살아.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전지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 안에 이러한 이게 뭐야? 결국 이게 뭐야? 이게 불신앙이야. 불신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부분이라고 내 안에 너희들 안에 이것을 제거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우하는 겁니다. 대우하는 거. 우리가 죄의 저주를 끊어야 돼. 죄의 저주, 죄가 뭐냐? 저주가 뭐냐? 저주가 뭐냐? 우리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저주야. 응? 저주라고. 근데 우리가 예수 피로 구원받았다. 이게 복이야. 복이라고 하니까 만사형통 이 세상에서 잘되고 이게 아니라 내가 예수의 속죄의 피를 만나서 구원받은 게 복이야. 저주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내가 지옥 갈 게 저주야. 저주. 근데 이 저주가 이제 나를 주장하지 못해. 내가 예수의 피로 왜? 구원받았다. 그래서 나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뺏겼어. 그럼 저주가 끝이야? 저주 끝이야? 아니야. 이제는 이 저주가 뭘로 나오냐? 이 저주는 우리가 이 땅에서 몸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역사할 수 있다. 근데 그건 합법이 아니라 불법이야, 불법. 왜? 예수께서 이미 그 몸으로 우리의 죄와 사망과 지옥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뱀에게 뭐라 그랬어? 너는 무엇을 먹을 것이다? 흙을 먹을 것이다. 흙이 뭐야? 우리 인간의 육신을 말하는 거야. 육신. 그러니까 마귀 사람 귀신은 우리의 육신을 언제든지 우지좌지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야. 근데 이게 뭐야? 불법이야. 불법. 우리의 죄된 이 몸은 마귀에게 공격을 당할 수 있는 거야. 당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우리로 틈타는 이것을 끊어버려야 돼. 끊어버려야 된다고. 그것을 용납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어제 하나 말았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니까 그 자손들부터 살인이 일어나. 그리고 자신과 똑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해. 그 자식 새끼가. 이게 뭐다? 죄가 유전되는 거예요. 원죄가 유전되니까 이제 그때부터 사람은 낳고 이 새끼 나오면 뭐야? 죄인이야. 이 새끼 나오면 지옥 갈 놈이야. 이 새끼도 나오면 지옥 갈 놈이야. 이게 사람이라고. 사람. 그러면은 내가 모태신앙으로서 엄마 뱃속에서 내가 믿는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오면 그럼 나는 거룩한 자요? 그럼 나는 말씀으로 잉태된 자요? 아니라는 거야. 왜냐?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이 남자의 씨로 된 것은 다 죄인이야. 죄인. 우리가 죄는 유전돼. 죄는 유전되지만 예수의 피는 각자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각자 고백이에요. 각자 고백.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누가 낳고 다 죄인이요 지옥 갈 자만 이 땅에 생산되고 있었다. 출산되고 있었다. 그러니까 죄가 유전돼서 이 죄의 저주가 이 땅까지 지금 나까지 흘러나온다는 거야. 아담과 하와 지금으로부터 7,000년 전, 대략 길게 잡으면 8,000년 전에 그때의 죄악이 지금까지도 타고 내려온다는 거야. 그래서 죄는 절대로 저절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가 절대로 저절로 없어지는 게 아니야. 회개하지 않은 죄는 하나도 저절로 없어지는 죄는 없어. 그래서 우리가 저주를 끊는다는 게 뭐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내 구세주로 받아들인다. 즉 회개한다. 회개. 내가 예수 몰라 지옥 갈 자였음을 회개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것을 회개한다라는 거야. 그리고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이전에 내가 지었던 죄들은 그냥 싹 다 그냥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거야? 아니야. 그 죄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야. 회개해야 된다. 그러면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 생각나게 도와주세요. 내가 3살 때 지은 죄, 내가 3살 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내가 가졌던 그 생각, 내가 하나님을 대적했던 내 말, 내 마음, 내 근성, 이런 걸 찾아서 회개하는 거야. 이게 해결 안 되잖아? 이 저주는 끊이지 않아. 이거 여기서 경험해본 사람 있을까 몰라. 내가 알기로는 없어. 여기서 스펙타클한 집구석에서 태어나봐야 이거 경험하거든요. 1년에 제사를 한 10차례 이상 지내는, 그것도 내가 먹은 방에서. 그 정도 되면 이거 느껴져. 너 집에서 제사 지내네? 안 지내?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면 계속 말하는 게 죄는 저절로 없어지지 않아. 정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쉽게 죄 짓는 거,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 속에 차곡차곡 다 쌓아놓는 거야. 다 쌓아놓는 거라고, 너희 죄를. 그 죄가 없어지려면 우리는 작든 크든 다 예수의 피로 회개해야 없어지는 거야. 물론 그 죄가 내 안에 있다고 지옥 간다 이건 아니야. 지옥 간다, 너 죄졌냐, 너 지옥이다, 이게 아니라 그 죄가 마침내 일을 낸다는 거야. 일을 낸다.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왔어. 왜 들어와? 죽이려고 들어오는 거야. 죄의 값은 사망이야. 그 사망의 결과를 내기 위해서 죄가 나를 비집고 틈타서 들어오는 거야. 근데 우리가 그걸 용납할 거야? 그걸 용납할 겁니까? 그럼 여러분들 집구석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볍게 여기는 죄, 지나가고 있는데 여기 다 남자밖에 없으니까 옆눈으로만 봐도 뭐가 하나 굉장한 게 볼록 튀어나와 있네. 하나가 아니라 두 개구나. 야, 어떻게 저기까지 나와있지? 이거 볼까 말까. 야, 여기까지.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잖아. 괜찮지, 이 정도. 안 되긴 하는데, 이게 아주 고개가 저절로 가잖아. 이게 시계 태엽 감아놓으면 이렇게 움직이듯이 저절로 가잖아, 이렇게. 기어 아니요. 차 타고 가다가도 누가 이렇게 있으면은 치마가 짧고 살색이 많이 드러나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봉우리가 두 개 나와 있으면 자연스럽게 돌아가잖아. 누가 모가지 돌리듯이, 그치? 근데 이것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너희가 이것을 했냐 안 했냐는 일단 두 번째 문제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여기냐. 이 정도는 해도 되냐? 아니면 해도 안 되지만 내가 오늘 졌구나. 내가 이걸 이겨야 된다. 여기서부터 들어가야 돼. 일단은 받냐 안 받냐는 난 몰라. 알아서 해결해, 회개하든. 나는 지금 그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고 있냐라는 거야. 어떻게 여기고 있냐.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그것을 해결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하지. 가벼운데 뭘 해결을 해. 요 정도는 괜찮겠지. 이런 죄는 괜찮겠지. 그럼 주님께서 이제는 괜찮다 이런 죄가 있냐? 이제까지는 봐줄게. 이 죄는 그냥 회초리 한 대고, 이 죄는 지옥이고, 요 정도 죄는 그냥 딱밤 한 대고, 이 정도 죄는 그냥 주택이 한 대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니? 아니요. 죄의 값은 마침내 사망을 내기 위해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죄 하나가 나를 못 죽여도 그 죄가 죄를 낳고 계속해서 죄를 생산해서 마침내 내가 어떠한 존재야?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고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셔서, 성령이 나를 뭘 삼고 오셨어? 성전 삼고 오셔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주님의 뜻인데, 거룩하게 여김을 받아야 되고 거룩하게 모셔야 될 성령을 모신 전이, 성령님이 거룩하니 나도 그 거룩한 행실로 성령이 날마다 나를 통해서 일하시게끔 살아야 되는데 나는 개차반이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 자는 죽으리라 그랬어. 죽으리라.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성전으로서 내가 날마다 지으심을 받은 자로서 더욱 거룩하게 주님 앞에 이끌려야 돼. 특히나 이 마지막 때 내가 나 스스로 나의 생각과 마음과 눈으로 보여지는 것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이길 수 없어. 요즘에 어떤 시대야? 옛날에 조선시대에는 뭐만 조심하면 돼? 시내가에서 샤워하고 있는 여자의 알몸만 조심하면 돼. 결혼했을 때 첫날 밤을 지내는 그 문풍지를 뚫어서 이게 그 시대 실사판 야동 아니요? 그것만 조심하면 돼. 근데 지금은 내가 마음만 먹으면 스마트폰으로 구글에다가 섹스 치면 영상 다 나와. 인스타그램에도 야동 그냥 있지? 있냐 없냐 인스타그램에? 야동은 모르겠고 하는 것 같은데. 이상한 영상들 있잖아. 그냥 마음만 먹으면 다 찾아볼 수 있어. 그리고 트위터니 뭐니 아주 개짓거리 하는 그냥 거기서 만나서 짐승 새끼 마냥 남녀가 섹스하고 이런 시대를 살고 있다니까. 그리고 지나가면 여자들이 다 헐 벗고 다니고 남자들이 다 저통 갑바 들어.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 마음만 먹으면 죄짓기가 너무나 편해. 마약도 얼마면 사요 요즘에. 10,000원 20,000원이면 산다며. 너네 학교에 마약하는 애 있었냐? 마약은 없었어? 아무튼 간에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면 성령의 인도함을 날마다 받아야 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내 영혼을 지켜야 되는 거야. 지켜야 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모신 성전으로서 날마다 내 영혼의 신세를 위해서도 나는 거룩하게 살아야 돼. 거룩한 행실을 따라 살아야 돼. 음행을 버려야 돼. 근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날마다 나를 사용하시는 성령의 전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날마다 내 속에서 죄만 생산돼. 응? 죄를 그냥 찍어내. 응?
죄를 찍어내는 그냥 죄의 공장이 되어버려. 공장. 귀신의 처소가 되어버려. 아주 그냥. 성령을 모신 성령의 전이 되어야 되는데 맨날 그냥 똑같은 죄를 계속 찍어내. 공장에서 똑같은 거 계속 찍어내지. 똑같은 신발, 똑같은 제품. 마치 우리는 똑같은 죄를 계속 찍어내는 죄의 공장으로 쓰임받을 것이냐, 죄만 생산할 것이냐, 아니면 성령으로 열매를 맺을 것이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마지막 때. 그래서 근데 봐봐, 우리가 왜 이게 안 될까? 이제 그걸 다룰 거야. 왜 이게 안 될까? 우리가 미안하지만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니까 맨날 그냥 주님 뭐 용서해 주세요, 거짓말하고 이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이, 이런 저주를 쌓아두는지도 모르니까, 애초에 모르니까 뭘 회개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뭘 회개해야 될지요. 그러니까 그게 있는 거야. 그게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간증을 듣거나 누군가의 간증을 듣거나 뭐 하다 보면 사람들이 막 이렇게 재밌어하고 흥미를 가지는 그런 사람들이 뭐냐면, 뭐 유명인 중에서도 뭐 그럴 수 있고, 아니면 뭐 얼굴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뭐 이 정도 말해도 뭐 마이크 잘 들리죠. 그래도 흥미를 가질 만한 게 뭐냐면, 이제 막 개차반으로 살던 사람이 뭐 깡패나 아니면 뭐 살인자나 아니면 뭐 창녀나 이런 사람들이 막 극적으로 회개해서 이제 새 삶을 살고 있다. 막 그것을 간증하면서 돌아다녀. 아니면 뭐 무당이나 아니면 뭐 이단에 빠졌던 사람이 내가 다시 돌아왔다. 뭐 이런 것들 열광을 한단 말이야. 이런 것들에 막 간증 집회도 댕겨. 간증 집회도. 근데 나중에 보면 그 사람 어디가 있냐?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의 근황을 찾아. 어느 순간 뭐 항상 열광하면, 기독교에서도 그런 게 많어. 특히 찬양팀이나 뭐나 한참 막 스타 강사처럼 쭉 떴다가 이제 또 바뀌어. 주류가 바뀌어. 이 사람이 약간 이제 뒷전으로 밀려. 또 다른 팀이나 다른 사람이 쭉 떠. 똑같아. 뭐 한참 그렇게 뭐 돌아다니다가 이제 뭐 많이 소모가 됐어.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 말씀이랑 뭐 그런 이미지가 많이 소모가 돼서 이제 찾는 사람이 많지 않아. 그럼 이제 그냥 잊혀진 듯 살지. 잊혀진 듯 살다가 나중 돼서 이제 그 사람의 근황을 딱 보면 어떻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있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있다고. 이게 뭘 말하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게 정말 중요하지만, 내가 항상 말하지만 우리는 항상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을 어떻게 입을 건데? 오늘 옷 예쁘게 입고 왔는데 카우보이냐? 새 사람을 어떻게 입을 거야? 일단 피부를 다 벗겨낼 거야? 성형수술도 좀 하고? 우리가 성령으로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거야. 성령으로. 그럼 봐봐. 성령으로 새 사람을 입었다. 그럼 성령 받았다. 그럼 끝이요? 아니야. 우리가 개차반으로 살았던 예전의 그 모습을 회개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 회개가 뭐냐면, 주님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봐봐.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이전에 먹었던 생각들이 안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 내가 이거 맨날 내 말을 들잖아.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내 인생 자체가 다시 막 포맷이 돼가지고, 안녕하세요? 누구시죠? 이러는 거야? 내 생각 그대로 있어. 내 자아 그대로 있어. 내 영혼이 예수를 영접하는 거야. 근데 나의 육신도 그대로 있어. 나의 육신의 요구도 그대로 올라와. 이제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영의 요구대로 살 것이냐, 육신의 요구대로 살 것이냐를 내가 선택하는 거야. 선택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공급받아서 이 말씀이 나를 날마다 내 안에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야. 이게 안 되니까 예전에
습관을 못 버리는 거야. 근데 그 옛 습관을 못 버리면 그 습관은 다시금 나를 되돌려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어, 세상에서도. 뭐 놀아볼 만큼 놀아봐야 나중에 아무튼 뭐 결혼하기 전에도 놀아볼 만큼 놀아봐야 결혼하고 나서도 딴 마음을 안 품는다. 들어본 적 있어, 없어? 있지? 그 말이, 야, 솔직하게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 틀렸다고 생각해? 틀린 거야. 물론 늦바람 드는 것도 무섭지만, 늦바람 드는 것도 아주 꼴불견이지만, 놀아볼 만큼 놀아본 사람이 나중에 그게 아니라 미련이 없다 그러지. 그러면 내 주변에 기상천외한 인간들이 많았거든. 그리고 지금은 내가 연락하고 싶지도 않고, 뭐 나도 마찬가지로 뭐 저는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제 주변에 정말 기상천외한 인간들이 많았어. 저는 그냥 병신같이 살았어요. 이도저도 아닌, 뭐 화끈하게 뭐 한 시대를, 한 학교를 뭐 호령했던 그 정도의 뭐 강함도 없었고, 그렇다고 뭐 어디서 무시받거나 이러지도 않았고, 그냥 무리지어 놀기 좋아했던 그중 한 명이었어. 이왕이면은 그냥 학교를 한번 호령할 정도로 강하게 태어났어야 되는데, 아무튼 그냥 저는 그냥 병신이었어. 근데 아무튼 나도 그렇고 내 주변에 기상천외한 인간들이 많았는데, 그 친구들이 나는 지금도 내 예전에 그런 과거, 되도 않는 그 과거를 지워버리고 싶어. 그게 뭐 벼슬도 아니고 뭐 수치스러운 거야. 그냥 그렇게 병신같이 살았다는 게,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까불면서 살았던 그 시절이, 그냥 물론 학창시절 딱 짧게였지만 그것마저도 그냥 지워버리고 싶어. 인간관계도 나는 그 친구들 연락하고 싶지도 않고 안 한 지도 당연히 엄청 오래됐고, 근데 간혹 나도 일평생을 요 만수동 구월동을 떠나지 않으니까 가끔 돌아다니다 보면 그때 그 시절에 그 애들이 지나가. 그럼 나는 절대 눈 안 마주쳐. 그 새끼들은 뭔가 날 알아보고 아는 척 하려고 하는 것 같아. 막 이렇게. 난 반갑지도 않고, 나는 그 사람들이 잘못돼서가 아니야. 그 사람들을 내가 무시해서가 아니야. 저는 쓰레기 같은 새끼를 상종하고 싶다, 이게 아니야. 내 모습이 너무나 창피한 거야. 내가 옛날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그 모습, 그 시절 그 모습이 너무나 수치스럽고 창피하기 때문에 그냥 그 시절에 관련된 그런 것들을 떠올리고 싶지도 않고 연결짓고 싶지도 않아. 근데 봐봐, 이런 사람들이 있어.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 그래. 근데 내가 과거에 살았던 것들이 마치 나의 뭐 무용담 소재 마냥, 아, 내가 옛날에는 진짜 술 많이 마셨었어. 내가 옛날에는 여자도 좀 따먹고 그랬었어. 내가 옛날에는 주먹으로 뭐 했었어. 근데 잘 생각을 해봐. 사람의 속에 있는 게 입 밖으로 나오는 거야. 사람 속에 있는 게 입 밖으로 나오는 거야. 근데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했던 것은 그럼 다 용납이 되는 거야? 오늘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앞에 거 기억 못해도 돼. 잘 생각을 해봐. 너희들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지? 예수님을 알기 전에 했던 행동들은 그럼 다 그냥 주님이 용납을 해주는 거야?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을 알기 전이어도 내가 주님 앞에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돌아왔어도 내가 쓰임에 제한받을 수 있는 거야. 그게 저주라니까요. 그게 이 저주라고 하니까 그냥 귀신 역사, 귀신아 떠나가! 이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지금 깝깝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아시라니까요. 그냥 귀신이나 쫓고 병이나 고치는 차원의 저주가 아니야. 이게 인간들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 못 받는다의 아니가, 내가 하나님 앞에 사용을 못 받을 수가 있다니까. 미안하지만 사용을 못 받을 수가 있다니까.
진짜로 내가 예수 믿기 전에 했던 행동이라도 우리는 그거 기억하고 싶지 않아야 돼. 무용담거리가 아니야. 뭐 예수 피 이용하냐? 예수의 피 만나기 전에는 개차반을, 그럼 왜? 신나게 50살 동안 개차반으로 살다가 51살부터 한 20년 잘 믿지 왜 그러면? 그거 아니잖아. 그거 아니요. 근데 민준아, 너가 만약에 전도사님한테 잘못을 했어. 네가 전도사님을 싫어했을 때 예전에, 그러니까 막 예를 들어서 만약에 민준이가 예전에 나를 북형현대교에서 싫어했어. 아니 이거 아무튼 예전 교회에 있을 때, 부사역자 교회에 있을 때 날 싫어했어. 그래서 그냥 막 간접적으로, 직간접적으로 홍현준 개새끼, 홍현준 씹새끼, 내가 너 뭐라 그랬어? 아 뭐요? 예를 들어서. 근데 민준이가 은혜를 받으니까 전도사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만약에 이랬다고 치자. 내가 그래 민준아 용서해 줄게. 정말 기억하지 않을게. 했어. 민준이가 정말 눈물로 전도사님 사과했어. 그럼 이걸 사과를 정말 진심으로 한 사람이 만약에 그 교회에서나 자기 친구들끼리 있었을 때, 아 내가 예전에 전도사님을 오해했을 때는 내가 홍현준 씹새끼, 홍현준 개새끼 그랬어, 이렇게 말하고 댕길까? 그걸 기억하고 싶을까? 혹시라도 누가 그걸 기억하고 너 예전에 이랬잖아 할까봐 얼마나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막 그럴 거 아니야. 이해가 돼 안 돼? 되지? 그거야.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몰랐었으니까가 우리가 무기가 될 수 없어. 그 자랑이 아니야. 그 자랑이 아니여. 내가 주님 몰랐을 때 했던 죄, 그게 봐봐. 내가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을 때 내 성격화된 거 있어 없어? 못된 습관 있어 없어? 그거 지금도 나와 안 나와? 그게 저주라니까. 저주라고 하니까 뭐 귀신이 꿈속에 나타나서 뭐 100일 동안 잠을 못 자고 뭐 이런 게 저주라고 생각하지. 예수 몰랐을 때 했던, 자연스럽게 했던 이 죄된 모습, 이게 음행이야. 이게 지금도 남아있는 이게 저주라니까. 이게 저주야. 오늘 좀 더 할게요. 뭐 1시간 10분, 20분밖에 안 된 것 같으니까. 잘 봐. 내가 더 깊게 말해줄게. 창녀, 뭐 살인자 이런 애들이 예수 믿었다고 믿고 다시 거기로 왜 돌아가? 그 안에 그게 해결이 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된 거야. 애초에 안 믿었다가 아니라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어도 그 안에 자리 잡은 그 습관이 예수가 우리의 죄와 저주를 끊었다니까. 끊었는데 내 안에 습관처럼 남아서 내가 기억을 하잖아. 주님은 기억 안 해. 누가 기억해? 마귀 역사가 기억하고, 자기가 그 짓거리를 하게 만든 귀신이 기억하고, 또 누가 기억해? 내 육체가 기억하잖아. 내 육체가 기억하잖아. 그래서 내가 은혜가 충만할 때는 이것을 누르는 거야.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죄를 누르고 사는 거야.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우리는 날마다 일평생 성령 충만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고, 어려서부터 성경으로 교육받고, 어려서부터 죄를 경험하지 않고 죄를 이기고 이렇게 거룩하게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절대로 그게 자랑이 아니야. 뭐 내가 화려하게 살다가 이제서야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제서야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이게 무슨 막 대단해 보이지? 얼마나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평생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냐. 진짜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솔직히 이렇게 막 영적 생활을 이겨나가는 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지. 아니 누구나 힘들어. 뭐 모태신앙은 안 힘들다 이게 아니라, 그래도 봐봐, 죄악을 막 습관, 내 안에 죄된 습관이, 습성이 있다가 내가 성령 충만할 때는 다 이겨. 근데 조금 일상에서 이렇게 살다 보면 이게 올라와, 안 올라와? 올라온단 말이야. 이게 쓱 올라온단 말이야. 이게 저주야. 이걸 우리가 끊어버려야 돼.
그것을 끊는 길은 예수의 피를 끌어안고 한 번 회개해서 되는 게 아니야. 이 생각에서 내가 자유하고 내가 일평생 성령 충만해서 내가 예수 몰랐을 때 했던 그것들을 우리가 그렇다고 거기에 매일 하는 게 아니라 이 습관, 나의 성격화된 이것을 우리가 끊어버릴 정도로 다시는 하고 싶지 않고 아예 생각조차 들지 않도록 날마다 예수의 피 앞에 회개해야 돼. 회개. 그러니까 봐봐. 저주를 끊지 못하니까 다시 돌아가는 거야. 다시. 난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지만 내가 고백하는 이거 처음 말해보는 건데 우리 아버지가 우리 집구석이 제사를 한 1년에 10차례 이상 지내. 우리 할아버지가 그 당시 사람 치고도 형제가 없어. 혼자야. 매동이야. 말이 안 되지. 그 당시에 막 8명, 10명씩 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혼자니까 얼마나 재산이 뭐니 교육을 철저히 시켰겠냐.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형제도 4남매야. 그렇게 많지도 않아. 근데 제사가 1년에 몰라 누구 제사를 그렇게 지내는지도 모르겠어. 그렇게 많이 지내. 그리고 내가 아까 그랬잖아. 학창시절에 진짜 그냥 병신같이 그렇게 몰려다니면서 비행 청소년 마냥 그렇게 살았었단 말이야. 근데 우리 부모 입장에서는 비행 청소년 시절이 내가 예수 믿고 교회에 열심을 내는 것보다 좋았나 봐. 그때는 우리 부모가 학교도 여러 번 불려가고 얘를 전학시키니 많이 뭐 이런 소리도 나오고 그랬단 말이야. 근데 그것보다 예수 믿는 게 더 싫었나 봐. 내가 그렇게 했을 때는 물론 아버지한테 뭐 맞고 뭐 했지만 그냥 그러고 끝났어. 근데 내가 예수 믿고 이제 수요일에 나가고 금요일에 나가고 갔다가 뭐 집회를 갔다고 하면 아버지가 나한테 막 소주병 던지고 다행히 내가 맞지 않고 옆에 뭐 이런 데 맞았지만 그런 일들이 허다했어. 그냥 한 번이 아니라 허다했어. 그리고 물론 나도 행실을 잘못한 것도 있지. 교회만 다녀서는 안 된다 민준아. 믿음에 뭘 세워? 덕을 세워야 돼. 새 사람을 그러니까 입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옛 사람을 끊지 못하고 그냥 은혜 받은 것만 좋으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어.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지. 그러니까 내 옛 사람은 그대로 남아있어. 집에서 하는 행동, 교회에서 하는 행동이 달라.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뭐라 그러냐? 너는 니네 목사 말만 듣지 이 개새끼 뭐 이런 말만 하는 거야. 그러면서 누구 욕해? 목사님 욕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욕해. 욕한다고 해서 단순히 그게 아니라 육두문자를 써가면서. 그럼 그게 우리 아버지도 죄야. 맞아 아니야? 그러면 그렇게 만든 나도 죄야. 맞아 아니요? 죄야. 근데 봐봐 여기서 더 무서운 게 뭔지 알아? 내가 한동안 뭔 소리가 들려오냐?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막 쌍욕하는 거 있지. 그 목소리,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쌍욕한다는 게 아니라 그 목소리가 내가 기도하고 있으면 내 귀에 들려. 하나님을 욕하는 그런 음성들. 그게 내 안에서 뭐가 되는 거야? 미혹이 되는 거야.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을 욕한 적은 절대 없어. 근데 그런 소리가 들려올 때 내가 얼마나 두렵고 괴로웠겠냐. 나 이 말 처음 하는 거야. 이 말 처음 하는 거야. 만약에 너희들 안에 이러한 소리가 들려온다 했을 때 두렵지 않겠어? 걱정되지 않겠어? 이러다가 나도 혹시 저 생각을 받아들여서 나도 혹시 내 입에서 저런 말을 뱉으면 아무 생각이 안 드니까 여러분들은 뭐 반응이 없어. 야 어머니 좀 모시라 그래. 어머니 좀 모시라 그래. 내 목사님 힘 좀 이해가 된다. 아니야. 될 거 아니야. 너네는 그런 경험 없지. 너희들 부모님이 하나님을 그렇게 육두문자 써가면서 쌍욕한 적 있어 없어? 없잖아. 좋은 집구석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물론 내가 잘못을 한 거야. 그러니까 봐봐. 이 저주가 가문에 흐르고 있는 거야.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왜 이렇게 내가 구원도 못했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뒤늦게서야 이제는 교회 다니시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을 많이 여셨어. 구원의 믿음이 생기신 것 같아. 할아버지도 이제는 그 제사를 열몇 번 지냈던 그 인간이 내가 기도해주고 함께 나를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님 나의 구세주 하면 따라해. 물론 아직까지는 자기의 고백은 아니야. 그래도 따라해. 그리고 내가 손자가 써놓고 갔어. 똑같이 그 써놓고 갔어. 생각 안 나면 이거 보고 읽으세요. 내가 일주일에 한두 번 가는데 이번 주에도 읽었어요? 저거 보고 좀 따라했어? 했다는 거야. 했다는 거야. 이제서야 내가 예수 믿은 지가 20년이 됐는데 나 20년 차야. 20년밖에 안 됐어. 너 몇 년 차야? 뭐야 너 짬치네? 그거밖에 안 됐어? 너는 15년 됐잖아. 너는 나랑 비슷해. 비슷해 그렇지? 심지어 너는 어려서부터 믿어서 죄도 안 지었잖아. 아니 그러니까 뭐 너 담배 펴봤어? 술 마셔봤어? 그래? 언제? 중학교 때? 몇 번 마셔봤어? 셀 수 없을 정도로 폈어? 그런 친구였어 이제? 멋있다. 아니 죄송한 건 아니지. 부원 중에서 뭐 한 가닥 했어? 한 가닥은 못 했어? 그랬구나. 뭐 여자랑 뽀뽀도 해봤어? 뽀뽀 못 해봤지? 그럼 된 거야. 여자랑 뽀뽀 못 해봤으면 뭐 타락이냐? 나도 못 해봤다 야. 아직까지 못 해본 것 같은데? 농담이고. 아무튼 간에 무슨 얘기하고 있었지? 20년이나 걸린 거야. 그러니까 봐봐. 우상 숭배하는 집구석에서 예수를 영접하기가 이렇게 힘들어. 쉽지 않아. 정말 쉽지 않아. 내가 잘못한 것도 있어. 내가 시간을 허비한 것도 맞아.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야. 근데 마음을 열기가 정말 쉽지 않아. 마음 연 지 얼마 안 돼. 불과 나 2년 전, 3년 전만 해도 아버지랑 제사 문제 가지고 1년, 2년 동안 연락 안 하고 살았어. 그런 치열한 싸움이 있었다고. 그런 치열한 싸움이. 우리 아버지도 마찬가지야. 지금이야 하나님을 믿었지. 하지만 하나님을 그렇게 욕한 것들 하나님이 기억하셔. 그거. 지옥 간다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을 때 했던 우리의 어떤 행동이라도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억하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부되지 못할 수도 있어. 수도 있다 그랬어.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되는데 발목 잡힐 수가 있다는 거야. 주님께서 우리를 쓰실 수가 없을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 지은 죄든 부지 중에 지은 죄든 성경에서 뭐라 그래? 레위기의 제사의 예법에서 알고 지은 죄는 당연히 회개해야 돼. 그치? 부지 중에 지은 죄, 알지 못하고 내가 지은 죄, 그 죄는 하나님이 눈 감아준다고 그랬어? 아니야. 그 죄도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뭘 구해야 되냐? 나와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도요하시는 죄가 있는지 그것을 찾아서 회개해야 돼. 처절하게 회개해야 돼. 그렇다고 우리 아버지가 어렸을 때 도둑질했을 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우리 가문에 흐르고 있던 그러한 풍속, 전통, 가문의 그러한 모습들, 제사, 아니면 뭐 남녀 호랑캐교, 뭐 무당 찾아갔던 거, 하나님을 욕한, 진짜 막 저주하며 쌍욕하는 막 그런 것들, 내가 그 죄를 끌어안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이게 가문에 흐르는 저주요. 이거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이거 그냥 축사한다고 떠나가는 게 아니요 이거. 그냥 축사한다고 귀신 이거 아니야. 이거는 미혹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성령이여 이 미혹의 영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해야 돼.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언제든지 요것들은 한번 통로가 났고 틈이 났으니까 내가 일평생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나를 집어삼킨다. 언제든 집어삼킨다. 요렇게 살아야 되지 우리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성경으로 양육되고 교육받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야. 물론 나도 모태신앙이 아닌 사람으로서 뭐 이렇게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뭐 부모를 전도하고 막 이런 연단의 과정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복이 될 수 있는 방법이지. 복된 부분이지. 그리고 보통이면 이제 어떠한 계기가 있어서 하나님을 이렇게 믿은 사람이 모태신앙들보다 더 열정이 있잖아. 뭔지 알지? 있잖아. 열정은 더 있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모태신앙으로서 그래도 잘 자랐다. 철저하게 성경으로 양육되고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다라는 이런 확실한 믿음이 있다. 그리고 비록 뭐 실수는 했지만 그래도 죄를 조금 덜 짓고 이 죄는 다 내가 기억하는 거야. 그게 무서운 거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어디에 속한다는 거야? 마귀에 속한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죄 졌으니까 지옥이라는 게 아니라 죄는 우리 육신의 쾌감을 가져다 주는 거야. 쾌락을 가져다 줘. 너무나 편리하고 달콤한 거야. 달콤한 거야. 내가 어제도 그랬잖아. 죄가 학습받아야 나오는 거야? 마귀가 우리에게 죄를 가르쳐주냐? 그냥 나오는 거야. 왜? 우리 육신은 마귀에게 잡아먹혀버린 거야. 타락을 해버린 거야. 타락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죄를 이기는 영의 사람으로 영의 요구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근데 그것은 우리가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거야. 몸부림을 쳐야 된다. 술 한잔 해보니까 술 맛이 생각이 나냐 안 나냐? 나지. 그러니까 뭔 맛인지 알잖아. 뭔 맛인지 안다는 거야. 이게 아는 거야. 죄를 아는 거야. 뭐야? 경험해봤다는 거야.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성관계 내가 해봤잖아. 아니 내가 어른이니까 부부관계를 해봤을 거 아니야. 나는 그 느낌을 아는 거야. 맞지? 너희는 그 느낌을 너의 그 관계 시에 어떠한 느낌이 들고 어떠한 건지 알아? 모르잖아. 모르는 거야. 이게 안다의 모른다의 차이.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안다라는 건 죄를 우리가 어떻게 했다는 거야? 경험해봤다라는 거야. 담배를 펴봤다. 그때 오는 쾌감이 내가 뭔지를 안다. 내가 성적으로 타락해봤다. 그 쾌감이 주는 그 달콤함이 내가 뭔지 내 육신이 경험했다는 거야. 학습되어 있다는 거야. 알겠어? 그 죄가 학습된 나의 육신은 언제든지 우리 영이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자기 대가리를 들이밀어. 들이민다. 우리가 그것을 받아줄 것이냐 안 받아줄 것이냐. 누가 해주지 않아. 내가 결정해야 돼. 내가.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아예 경험조차 안 하는 게 복이야. 응? 아예 경험조차 안 해버려야 돼 사실은. 근데 우리가 이게 경험이 됐잖아. 그럼 이제 우리는 무슨 일만 남았어? 날마다 회개함으로 성령 충만하여지고, 성령 충만은 우리가 회개할 때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뭐야? 태영아, 너 웨슬리안이지? 웨슬리안으로서 성령 충만이 뭐라고 생각하냐? 모르겠어? 넌 성령 충만이 뭐라고 생각하냐? 누구에게 배웠느냐? 맞아. 성령이 내 인생을 장악하는 거야. 성령이 내 인생을 경영하는 경영주가 된 거야. 경영주가. 회사를 경영하는 경영주가 오너지, 회장이지, 사장. 사장 말을 들어야 되냐? 뭐 일개 알바생 말을 들어야 되냐? 사장 말을 들어야 돼. 똑같은 거. 우리가 성령이 내 인생을 경영하는 경영주가 돼서 날마다 나를 이끌어가는 거야. 감동을 주면 우리가 순종하고, 감동을 주면 우리가 순종하고.
성령의 생각을 날마다 공급받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게 이렇게 날 장악하려면 내 안에 뭐가 해결돼야 돼? 죄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죄가 하나도 없으라는 게 아니라 이 죄를 구석구석 숨어있는 죄의 근성을 찾아서 이것을 회개할 때 그 부분만큼 성령이 역사하시고, 또 회개해서 해결할 때 그 부분만큼 성령이 역사하시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냐, 성령이 일하실 만한 통로가 생긴다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장악하신다는 거예요. 알겠어? 이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그냥 하며 이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알겠냐?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서 이제는 성령이 주시는 생각으로 날마다 이 죄를 짓고 싶어하는 이 생각을 이제 우리는 누르는 것밖에 없어. 이거 안 떠나. 미혹의 영을 날마다 거두어주세요. 내가 사로잡히지 않게 도와주세요. 해야 돼. 그래서 언제까지? 내가 이 죄를 경험했지만 이게 하고 싶지 않을 때까지 억지로 찾는 게 아니야. 저 여자, 야동 보고 싶은데, 이렇게 억지로가 아니라 야동 안 보고 싶은 거야. 너 지금 술 마시고 싶어? 안 마시고 싶은 거야. 우리 민준이가 그래도 얼마나 기특한 사람이야.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에 대해서 내가 말해줄게. 민준이와 또 예전 교회에서 함께 나에게 배웠던 동갑내기들이 있어. 이 말 했나? 한번 해주지만 그래도 또 들어. 여기 못 들은 분들도 있으니까. 또 동갑자리들이 있어.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민준이를 왕따시켰다가 배신자 취급했다가 갑자기 20살이 되니까 단톡방에 초대를 했어. 그래서 근데 그 친구들이 나의 거의 마지막 시기쯤에 그 친구들이 뭐 받았지? 방어 받았지. 민준이도 똑같이 받았지. 근데 뭐라 그러냐, 그 친구가 뭐라 그러지? 술 한잔 하자. 술 한잔 하러 가자. 같은 사람에게 같은 말씀으로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 근데 민준이 뭐라 그랬지? 거저 이 개 같은 새끼들아 이랬지. 그래서 거저 이 마귀 새끼야 어디서 뒤집고 이랬어. 그래서 왜 그랬어야지. 그러면 안 돼. 남을 정죄할 거야? 그러면 안 돼. 뭐라 그랬어? 난 솔직히 난 발길도 안 한다. 그러면서 단톡방을 나갔어. 그랬더니 뭐 다시 초대해서 그렇다고 왜 나가? 우리 친구잖아. 맞지? 이게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이야. 그렇다고 자만하라는 게 아니야. 이걸 끝까지 지켜야 돼. 넌 이제 시작이야. 대학교 가서 너가 인하공주는 물론 기계공학과라서 여자는 많지 않겠지만 민준이 봐봐. 얼마나 개성있고 매력적으로 생겼나. 나는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민준이가 제일 잘생겼어. 내 눈에. 진짜로. 예전부터도 그 말 했죠. 옷도 제일 잘 입어. 내 기준에. 근데 다만 그냥 좀 사람 이런 게 좀 덜 떨어져 보이잖아. 이런 거. 그냥 밥만 많이 주면 좋아. 간장새우 손에 다 묻혀가면서 봉숭아물 들어가면서 사람 자체가 좀 모질라서 그렇지 외관상은 진짜 멀쩡해. 그러니까 그거야. 마티즈 엔진을 가져다 놓은 뭐 BMW 정도 되고요. 근데 맨 처음에 너의 속내를 모르니까 우리 인하공전 예쁘고 막 새끈한 누나들이 와가지고 민준아 하면서 팔딱 끼면서 젖가슴 비벼가면서 술 한잔 마시자고 하면 너 그거 어떡할래? 가면 안 되지. 근데 어떡할 거냐고 이 새끼야. 내가 가도 되냐 안 되냐를 물어봤냐? 너가 나 가르쳐주는 거야? 어떡할 거냐고. 이 새끼 인성이 파탄자인데 꼬지라고 그러면 그럼 그 사람 구원 안 할 거야? 그냥 누님 이러지 마세요. 저는 관심 없습니다. 전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누님도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망령된 행실을 끊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저와 같이 우리 예수생애교회를 한번 가셔서 아무래도 지금 거기 남자밖에 없습니다. 아주 칙칙한 냄새가 너무나 납니다. 호레비 냄새가 납니다. 우리 교회에서 분위기 좀 밝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알겠어? 누님이 예수님을 영접하고도 제가 남자로 보이는지 한번 보세요. 그때는 누님은 저를 남자로 보지 않으실 겁니다. 누님이 지금 예수님을 못 만나서
지금 귀신 역사에서 제가 남자로 보이는 겁니다. 누님이 성령 충만해지면 저 같은 사람 상종도 안 할 겁니다. 한번 경험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좀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알겠어? 형들이 그러면은 저기 세입교회로 보내고, 세입교회도 같이 부흥해야 되잖아. 세입교회로 보내고 여자들은 우리 교회로. 알겠지? 그러니까 너희들 이제 지켜야 돼. 대학 시절부터 시작이야. 사회생활하면 더 심해. 너희가 지금까지 뭐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 한 거 아니요. 알겠어? 이제부터 시작이야. 절대로 교만하지 말고. 알겠냐? 저주가 뭐냐? 저주가 뭐냐면 이러한 은혜를 받고도 이것이 망각되는 것 또한 저주야. 저주. 이것을 지금 다 할 수가 없고 뭐 저녁에 또 이어서 하겠지만 잠깐 저녁에 할 거 잠깐 땡겨서 좀 하자면 우리가 지금 여기 있다고 해서 절대 자만해서는 안 돼요. 절대로. 태혁이랑 민준이가 뭐 교회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고 어떤 사람들을 얼마나 이렇게 보고 믿음 생활하는 모습을 봤는지는 난 모르겠지만 믿음 생활하다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 응? 엄청나게 많다고. 그게 무엇보다 큰 저주야. 여기 또 그럴 때 오는 저주가 또 있어. 그러니까 이 저주는 우리가 일평생 성령에 이끌리지 않으면 절대 끊이지 않아. 이제 우리와 여러분은, 나와 여러분은 의지할 길은 성령 충만해서 날마다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을 먹고 마시며 주님 말씀 안에 거하는 길밖에 없어. 민준아, 너가 천국과 지옥을 만약에 환상으로 보면 죽을 때까지 믿음에서 안 떠날 것 같냐? 아니야? 어떻게 생각하냐, 태혁아? 넌 그런 영적인 현상들, 은사적인 부분 너희 교회들 인정하냐, 안 하냐? 인정하죠? 그럼 태혁이 너도 그런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을 텐데, 그럼 너도 뭐 귀신을 쫓는다던가 뭐 너의 몸에서 귀신이 올라와서 막 너의 의지가 아닌 다른 말을 막 한다던가, 그리고 네 몸에서 귀신도 떠나가고 천국도 보고 지옥도 보고 병도 낫고 뭐 여러 가지 심지어 뭐 죽은 자를 살리는 걸 봤다 그래도, 그러면 너가 그런 걸 경험하고 봤으면 믿음에서 일평생 안 떠날 것 같아? 안 떠날 것 같지? 절대 아니야. 이제 이거는 이어서 저녁에 할 건데 절대 아니야. 천국, 지옥 뭐 다 하고도 그냥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내가 언제 그런 경험을 했냐라는 듯이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을 수없이도 봤어. 지금 그 사람들을 내가 실명으로 누굴 말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야. 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저주하는 것도 아니야.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길은 내가 어떠한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해서가 아니야. 근데 우리는 경험과 체험을 해야 돼. 왜? 그것이 믿음이니까. 믿음이 있다라는 증거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오는 거지. 내가 이것을 했으니까 뭐가 내가 대단한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난 영원히 믿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예수의 피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밖에 없어. 예수의 속죄의 피의 복음을 얼마나 인정하고 그 피를 붙들고 처절하게 회개해 받느냐. 근데 그래도 시험 든단 말이야. 그래도 시험 들어. 변덕 부려. 그래도 다시 돌아올 수 있어. 내 안에 이게 있잖아. 다시 돌아와. 전도사님 경험이야. 남 얘기 아니야. 전도사님도 내 몸에서 귀신도 떠나갔고 병도 고쳐졌고 했어. 방언도 말하고. 근데 변덕도 많이 부리고 시험도 많이 들었어. 핑계대고 싶지 않지만 내가 내 믿음을 지키지 못한 잘못이고, 또 한편으로는 저런 집구석에 흐르는 저주, 우상숭배. 저녁에 아무튼 이어서 할 건데, 그처럼 우상숭배로부터 오는 영적인 이런 공격이 어마어마했어.
어마어마했어. 그러니까 아주 내가 정신병자 마냥 시험도 많이 들었어. 솔직하게 말하는 거야. 난 날 포장하지 않아. 근데 그때마다 돌아올 수 있었던 은혜가 뭐냐면, 내가 귀신 떠나갔었는데 이 귀신에게 속으면 안 되는데, 이러면 물론 감사하겠지만 귀신의 존재를 바로 깨닫고 귀신에게 속으면 안 되는데 한다면 너무나 감사하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 뭐밖에 없었냐?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살찌고 피 쏟아 주셨고, 내가 그것을 만났던, 진하게 만났던 그 예배 현장, 내가 처음 예수님 앞에 내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께 돌아왔던, 예수를 영접했던 그것밖에는 생각 안 나. 그게 전부야. 그게 전부야. 그러면 마지막 때, 이제 마칠게. 마지막 때 환란이 시작될 때, 그럼 너희들은 우리를 죽이는 자 앞에서 그 죽음을 어떻게 이길 거야? 예수님이 내 귀신 쫓아줬는데, 잠깐만, 귀신 떠나갔었지. 물론 그게 될 수 있지만 결국 뭐밖에 없냐? 예수께서 나를 영원한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살을 찢고 피를 쏟았다. 그 예수님도 나를 위해서 죽었다면 나도 예수 위에 모가지 잘리는 건 당연한 것이다. 이것을 드려도 모자라다. 주여 나에게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이걸로 이길 수 있는 거야. 다른 걸로? 아니야. 이게 성령 충만이야. 알겠습니까?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할 때, 오늘 시간이 평소보다 조금 더 갔으니까 짧고 굵게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할 때, 우리 집구석에 흐르는 가문의 저주, 그렇다고 이것을 핑계대지 말고 내가 끊어야 돼. 회개함으로, 내 안에 회개함으로. 먼저는 내 안에 이 죄된 습성, 그러나 이것을 내가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이것을 용납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일단은 이것을 끊어내서 내 안에 귀신의 초소가 무너지고 이 미혹의 영을 성령이 거두어 주시고, 이제 나로 인하여 나도 살고 내 집구석도 살 수 있도록, 우리 가문이 우상 숭배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잡신을 섬겼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년 지고 통성으로